다음은 요청하신 본문을 한국어 원어민이 쓴 것처럼 현지 표현을 살려 분량을 유지하면서 문단을 구분하여 번역한 내용입니다. 만약 2500년이 넘은 세 가지 밀레니얼 예언이 우리의 세대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의 미래에 대해 당신이 믿어온 모든 것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예언은 막연한 추측이 아닙니다. 수학적 정확도로 제국의 흥망성쇠를 예견했으며 그것들이 실제하기도 전에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마지막 세 가지 예언이 성취되기 위한 모든 조건이 우리의 눈앞에 정렬되고 있습니다. 혼돈의 한가운데서 당신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계 권력자들이 당신이 깨닫지 못하게 감추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지식은 당신의 세계관을 영원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세 번째 예언이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는 무언가를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당신의 모든 확신이 단 한순간에 뒤집질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제가 2500년 전 다니엘서에 기록된 세 가지 예언이 곧 인류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다루는 것은 막연한 예측이나 애매한 해석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가장 뛰어난 예언서 중 하나인 다니엘서에 기록된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연대적으로 정확한 계시입니다. 이 예언들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의 등장을 그보다 훨씬 이전에 놀라울 정도의 세부 사항으로 예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의 클라이맥스로 다가섰습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세 예언이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기 직전입니다. 당신은 세계관을 송두리째 바꿀 계시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유다의 유대인 청년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강력한 바빌론 제국에 의해 함락되었을 때 포로로 잡혀간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다른 은사를 지녔습니다. 바로 꿈을 해석하고 미래의 환상을 받는 능력입니다. 이 은사는 그의 목숨을 여러 차례 구해 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인류 역사의 마지막 사건을 이해하게 할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환상은 너무나 정확하고 상세해서 순전히 인간의 설명을 뛰어넘습니다. 기원전 6세기의 한 인간이 어떻게 수세기 후에 일어날 사건을 이토록 똑똑히 예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우리의 이성적 이해를 초월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역사적 순간에 우리에게 도달하기 위해 세월을 가로질러 온 신성한 계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들 중 첫 번째, 어쩌면 가장 경이로운 예언이 바로 70일의 주간의 예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4에서 27절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한 예측을 발견합니다. 이 연대기는 메시아의 도래까지 정확히 내다보았을 뿐 아니라 역사 종말의 사건들을 위한 뼈대를 제시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70일에 즉 70주가 정해졌다고 알렸습니다. 여기서 주는 7일이 아니라 7년을 뜻하는 예언적 주간입니다. 따라서 70주간은 490년에 해당합니다. 이 예언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7주, 49년은 바빌론 포로 이후 예루살렘 재건의 시기입니다. 그 다음 62주, 434년은 메시아의 출현 때까지 이어집니다. 마지막 1주, 7년은 영원한 왕국이 세워질 마지막 기간을 가리킵니다. 놀랍게도 첫 69주, 483년은 수학적 정밀도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언은 기원전 467년에 페르시아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예루살렘 재건을 허락하는 칙령을 내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날짜로부터 483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정확히 서기 27년이 됩니다. 바로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한 해였습니다. 이 예측의 정확성은 5세기 이상을 앞서간 경이로운 성경 지명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1주, 즉 예언의 마지막 7년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점이 우리 세대에게 가장 매혹적이고도 시급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 이후 예언 시계는 신비롭게 멈춰 섰습니다. 약 2000년 동안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불리는 중간 기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언적 징후는 우리가 곧 다니엘의 두 번째 주간, 즉 인류 역사 최후의 절정기인 대환난 시대로 진입할 것임을 가리킵니다. 이 마지막 주간은 특정한 사건과 함께 시작됩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따르면 한 세계 지도자가 이스라엘과 여러 민족 사이에 평화 조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중동의 복잡한 갈등 해결책처럼 제시되는 이 조약이 실은 종말 사건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많은 예언 연구자들은 중동 지역에 고조된 지정학적 긴장,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정상화 움직임, 중동 전면적 평화 협정을 향한 집중 노력을 이 예언적 사건의 전조로 봅니다. 우리는 실시간으로 이 첫 번째 예언이 성취될 조건들이 갖춰지는 과정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니엘서 마지막 세 예언 중 첫 번째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예언은 더욱 경이로운데 전무후무한 세계적 인물이 탄생할 것을 예고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환상에서는 사나운 바다에서 4마리 짐승이 솟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4짐승은 차례로 바빌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 짐승에서는 10뿔이 돋아나는데 이것은 최후의 10왕국 또는 지역 세력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그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 하나가 솟아나 세 뿔을 꺾어버립니다. 그 뿔은 사람의 눈을 가졌고 교만하게 말을 내뱉습니다. 이 환상은 마지막 7년 동안 세상을 지배할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예시합니다. 이 예언이 오늘날 우리에게 특히 긴박한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다니엘이 묘사한 10왕국 연합과 흡사한 지정학적 블록, 초국가적 경제 동맹, 글로벌 거버넌스 기구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체제 속에서 마지막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위기를 해결하는 평화 중재자, 카리스마 있는 통합자로 포장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고대 텍스트에 대한 과장된 해석일 뿐일까요? 댓글로 의견을 나누고 현재의 어떤 징후가 다니엘의 예언과 연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려주세요. 적그리스도는 단순한 정치 독재자나 군사 지도자가 아닙니다. 다니엘서와 다른 예언서에서 묘사된 그의 특징은 전례 없는 다면적 영향력을 지닌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는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시대와 법을 바꾸려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지 정치적 권력이 아닙니다. 종교와 문화, 사회 전반에 걸친 권위를 포함합니다. 이 인물은 전례 없는 글로벌 위기가 빚어낸 요구의 경제 불안, 지역 분쟁, 사회적 긴장, 어쩌면 환경화 보건 위기가 겹쳐진 결과로 등장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전과 안정을 위해 국가 주권과 자유를 기꺼이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적그리스도가 인류 최대의 문제들에 대한 기적적 해결책을 제시하며 등장할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예고한 두 번째 예언은 이 지도자가 외교적 책략과 전략적 동맹을 통해 권력을 획득할 것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은 그가 음모를 통해 왕국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강제력 대신 정치적 술수와 미디어 조작, 배후 거래로 부상할 것입니다. 일단 권력을 잡으면 그는 반대 세력을 제거하며 영향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25절은 그가 평온한 시기에 사람들을 속이고 사태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다고 경고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개발 중인 감시 기술, 사회와 경제 통제 시스템은 이 인물의 전지구적 통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시대와 법을 바꿀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는 가치관, 전통, 법체계의 근본적 재편을 의미합니다. 현대의 도덕적 상대주의, 전통적 가치 해체, 존재론적 개념 재정의 흐름은 이 깊은 변화의 예비 단계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유전자 편집, 뇌과학 기술, 가상현실 같은 혁신 기술은 시대와 법을 바꾸는 그 변혁의 한 축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자는 단순 정치인이 아니라 문화 개혁자, 어쩌면 기술적 메시아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는 인류의 해결책을 과장된 초월적 약속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예언은 또한 적그리스도가 새로운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세울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표가 없는 자는 사고팔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사회신용 시스템, 최첨단 생체인식,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전체 디지털 경제 통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2500년 전 다니엘이 봤던 중앙집권적 통제하의 통합 시스템이 이제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섬뜩한 것은 27년 중반부에 이 지도자가 진짜 정체를 드러낼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은 일의 절반의 희생 제사와 예물드림이 중단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날개 위에 서서 라고 적었습니다. 실제로 3년 반의 평화 후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의 조약을 깨고 예루살렘에 재건된 성전을 모독하며 자신을 신격화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 세계적 종교 박해와 자연, 사회적 재난의 절정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5에서 21절에서 이것을 끝날 환난의 표적이라 부르며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최후의 대환난이 시작될 징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중동, 특히 예루살렘과 성전산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 전지구적 통제 기술의 부상, 국가 주권 구조의 약화가 이 예언 성취의 완벽한 무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동시에 존재한 적 없는 요소들, 이스라엘의 귀환, 예루살렘 중심의 분쟁, 글로벌 경제 통제 기술, 초국가 거버넌스이 겹쳐져 있습니다. 이 비범한 조건들의 동시성은 우리가 다니엘이 예고한 마지막 사건의 전실에 서 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이 분석이 당신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나요? 고대 예언과 현재 사건 간의 연관성을 보실 수 있습니까? 이 콘텐츠가 생각을 자극했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 제안입니다. 댓글에 이 예언이 묘사한 전지구적 통제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대 기술을 공유해보세요. 당신의 관점이 다른 이들의 인식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당신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고난의 순간에 어떤 힘이 될까요? 믿음을 어떻게 강화하고 의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담은 특별 이북을 준비했습니다. 귀중한 교훈과 실천적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링크는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영광스러운 예언, 곧 성취될 예언은 영원한 왕국의 수립입니다. 모든 환난이 지나고 적그리스도의 흥망이 끝난 뒤 역사의 가장 경이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현현적 재림으로 온 땅에 그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임금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되 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며 그 나라가 다른 백성에게나 맡기지 아니할 것이니 이 예언은 거대한 동상의 환상 속에서 인간의 손이 깎지 않은 돌이 동상을 산산이 부수고 산처럼 자라나는 장면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며 모든 인간 왕국을 대체할 영원한 실체입니다. 이 왕국은 인류의 진보나 기술 발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초자연적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많은 비유가 이 왕국을 설명하며 그 준비를 강조합니다. 이 왕국의 특징은 완전한 정의, 보편적 평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임재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은 내 거룩한 산에는 해악이 없으리니 라고 약속하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리니
라고 표현합니다. 병원도 묘지도 군사 경계선도 불의도 모두 사라진 세상, 인간 관계가 신적 사랑을 반영하고 자연이 본래의 조화로 회복된 세계. 이것이 왕국입니다. 막연한 희망이나 이상이 아니라 땅 위에 실현될 구체적 실제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가 이 왕국에 합류할 것인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요구는 종교적 소속도, 도덕적 공로도, 신학적 지식도 아닙니다. 창조주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적 변혁, 곧 거듭남입니다. 이 영적 갱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순간, 우리는 구속과 영원한 삶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다가올 예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을 노아 시대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평범하게 먹고 마시며 살다가 갑자기 물에 잠겼습니다. 대부분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곁에서 비웃음을 받아도 예언적 경고를 진지하게 따르는 신실함은 환난이 닥칠 때 드러날 것입니다. 예언은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영적 경계와 도덕적 준비를 위한 도전장입니다.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라고 경고하셨지만 일반 징조는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내일을 그리스도의 재림 날인 것처럼 살되 전도 열정, 도덕적 진실성, 이웃 사랑, 세상에 덧없는 가치에 대한 초연함을 실천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해체될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예언적 징조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목도하면서 절망도 무관심도 아닌 활기찬 믿음과 선교적 헌신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예언은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확신시키기 위함입니다. 최후의 경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권을 유지하시며 모든 것을 그 영광스러운 완성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는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언의 빛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이해하고 끝없는 소망과 준비된 마음으로 미래를 맞이합시다.